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공부를 사러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내용에 보면 그 요셉과 그 형제들의 오랜 시간이 지난 첫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게 될 것을 생각했다고 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마 요셉에게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또 모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을 언젠가 또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의 도움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소홀히 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도 그리한데 하나님을 내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에서 모든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고 허비하고 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막 사라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결산할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조용히 다가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요셉과 마주치리라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형제들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욕심에 미혹되고 때로는 세상에 미혹이 되고 인간성마저도 스스로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요셉과 형제들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 대화 내용을 조금 우리가 바꾸어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대화다, 그렇게 제목을 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우리 인생이 만나는 가장 큰 재난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골경, 역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어제 말씀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많은 공물을 쌓아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세상은 언젠가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양식에 대한 곡물이 없는 기근을 얘기하지만 성경이 이 기근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엔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도적으로 기근과 기갈을 보내시는데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재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없는 것이죠. 아니, 더 큰 재난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도전이 없고 그 음성에 깨달음이 없고 그 음성에 결단과 고백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재난이고 불행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불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기근이고 기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이런 불행을 겪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영적 기근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결단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이 없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삶의 고백과 실천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곧 영적 기근과 기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는 말씀의 잔칫집,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오늘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의 오늘 이 질문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는 질문이지만 더 근원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하는 뜻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에서부터 곡물을 구하러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질문과
형제들의 답이 아주 묘한 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무엇을 하러 왔느냐? 형제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누구의 백성이냐? 너희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때 무엇이라고 구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곡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상에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상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곡식을 구하러 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온 자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서 보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의 공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저버리고 사명을 저버리고 성도된 고유한 그 사명을 저버려선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셉과 형제들에 대한 만남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만남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까닭은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의 답은 저들에게 세상 곡식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사는 삶을 통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요셉의 입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형제됨을 증명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명하라. 너희들의 말이 그 말이 진실되다는 것을 내게 증명하라.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너희의 삶을 통하여 너희의 진실됨을 증명하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너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의 택한 자 된 것을 증명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의 기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삶,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삶,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진실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증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요셉에게는요, 애굽에 있는 모든 곡물, 이 형제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요셉의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무엇만 하면 이 모든 형제들의 필요한 것을 다 얻을 수 있게 됩니까? 진실함만 증명하면, 그들이 요셉의 형제임이 지금도 증명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 요셉은 창고를 열어서 형제들이 원하는 것을 아마 넘치도록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이 형제들이 그것을 증명했을 때 요셉은 그의 형제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그들이 평생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기만 하면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있어야 할 것 다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만 증명하라. 내가 나의 자녀 되고 내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사는 모든 삶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예비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전과 다른 변화의 삶이 있기만 하면, 예전에 지었던 죄악을 회개하고 올바르게 되기만 했다고 하면, 지금도 당신들이 나의 형제임이 증명되기만 하면,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만 하면, 내가 보고 싶어하던 당신들의 그 모습을 볼 수만 있다고 하면 애굽에 예비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당신들에게 주겠나이다 하는 것이 요셉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기만 하면, 세상에서 빛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보이기만 한다고 하면, 진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할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이 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읽어내시고 하나님 마음에 먼저 흡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인데요.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알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들이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하나님이 내게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그것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무릎 꿇고 있는지,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 앞에 나와 있는 형제들, 그 형제들이 지금 요셉 앞에 왜 나와 있는지, 요셉에게 왜 찾아왔는지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지금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인지 요셉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왜 나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고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된 삶, 변화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때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주변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사명을 질문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사명적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질문은 더 근본적인 질문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이 복된 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 앞에 나와 있는 형제들과 요셉의 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싶어하는 것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드러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밝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생업에 복을 내리시며 건강의 은사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이 시대 하나님을 사용하시어 쓰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가문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맡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